광야 학교에 입학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저는 주저없이 다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저처럼 약점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사람이 완벽하고 빈틈이 없으면 좀 재수없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우리처럼 상처도 많고 연약한 부분도 많고 또 욕심도 많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그 내면 세계 속에서는 그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깊이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가정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기름 붓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을 때도 아버지 이새는 다윗은 열외로 후보군 안에도 넣지 않았죠. 그만큼 다윗이 그 집안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고 또 사랑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경받기를 원했고 또 자기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을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 목을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주눅 들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충천하여 블레셋을 무찌를 수가 있었죠.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그 전쟁에서 다윗의 등장으로 9회 말 투아웃 역전 말로 홈런을 친 것처럼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뒤바꿔버리고 국민적 영웅으로 다윗이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오히려 다윗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디딤돌이 된 것이죠. 쫄병으로 들어와서 한 나라의 군대 장관에까지 올라가려면 수십 년이 걸려도 될까 말까 한 자리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단 한 번 승리함으로써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목동에서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의 자리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런 모습만 보니까 다윗의 약점을 잘 간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편견을 빼고 17장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다윗이 왜 골리앗과 싸웠는지 그 숨은 동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골리앗과 왜 싸웠습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죠.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싸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동기가 아니라 다윗에게 숨은 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저 골리앗만 무너뜨리면 내가 이 이름 없는 목동에서 로얄 패밀리 왕족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골리앗을 통해서 보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기 위해서 심부름 왔다가 다윗의 길을 솔깃하게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주고 그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자에게는 왕이 세 가지 선물을 준다는 정보를 듣게 된 거예요. 그 세 가지 선물이 뭐예요? 많은 재물을 주고 또 공주와 결혼해서 로얄 패밀리가 되고 또 아버지 집에 세금을 면제해 주니 이 얼마나 인생 역전의 절호의 찬스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2번씩이나 진짜 왕이 그런 선물을 준다고 했느냐
확인을 합니다.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두 가지 동기가 다 드러나죠.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와 함께 골리앗을 이기면 왕이 어떤 대우를 해주느냐에 다윗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고 국민적 영웅으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윗을 폭풍 속으로 몰아넣는 광야 훈련 학교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사울 왕을 통해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훈련받지 않고 급하게 세워진 지도자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그냥 세우시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다윗 안에 있는 그 외로움, 그 연약함, 그 욕심, 그 내면 세계 안에 깨트려져야 될 옛사람들을 다 깨트리셔서 왕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울과 같은 그런 지독한 훈련대장을 붙여서 다윗을 갈고 깎고 깨트려서 그 내면 세계가 곤가루가 되어 성령이 깊이 젖어드는 성령의 내적 역사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이제 훈련 학교에 입학을 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광야 훈련 학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 훈련 학교에 딱 입학시키시고 외로움 가운데 그냥 처절하게 광야에서 고생하라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 상황일 때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특급 도우미를 붙여주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나단이죠. 사울의 맏아들로서 실력과 인품이 뛰어나고 믿음과 영성도 좋아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한 그런 왕세자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요나단은 20년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때에도 블레셋 앞에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부관 한 사람을 데리고 적진에 뛰어들어 전쟁의 양상을 바꾸고 블레셋으로부터 승리하는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 요나단과 다윗이 친구를 맺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요나단은 다윗보다 15년에서 20년 나이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신분의 격차도 컸고 다윗은 아무런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무명의 목동이었을 때 요나단은 이미 국민적 영웅으로 차세대 왕세자로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요나단이 다윗을 깊이 사랑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골리앗 때문이에요. 요나단도 믿음이 있고 용맹한 용사였지만 골리앗 앞에서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소년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진군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은 저 소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요나단은 바로 알아볼 수 있었죠. 왜냐하면 요나단도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 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전쟁에 이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때 요나단이 성령 충만하여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요나단이 달려나갔는데 다윗도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때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두 사람의 고백이 같은 맥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 안에 같은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원수들과 싸워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끼리 교제하니까 금세 그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영적인 단짝이 된 것이죠. 너와 내가 서로 사랑하는데 이 관계 가운데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까 쉽게 끊어지는 두 겹줄이 아니라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도운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윗과 그냥 친구 사이가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예우하고 그에게 예우를 하며 그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요나단이 그의 삶을 헌신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여 자신의 왕자의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네가 차세대 왕이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는 무사의 자존심 아닙니까? 마치 신하가 왕 앞에 그것을 드리면서 내가 당신의 충신입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맹세하는 것처럼 요나단이 다윗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날 이후로 요나단은 자기 생명을 걸고 다윗이 위기 때마다 다윗을 건져주고 다윗이 왕이 되는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우는 그런 조력자가 됩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헌신과 사랑 덕분에 다윗은 사울 때문에 깊은 고난의 세월을 살아가지만 때때로 요나단을 통해 위로받고 세임없고 또 요나단이 함께 협력해 줌으로써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지는 않으셨습니까? 삶이 꼬이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사울 같은 훈련대장들이 태클 걸고 염장 지르고 뚜껑 열리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을 다윗과 같은 존귀한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구를 보면 호날두와 메시 같은 특급 선수들은 어때요? 전담 수비수가 딱 달라붙어서 축구 경기 내내 쫓아다니면서 괴롭혀요. 그 사람이 특급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훈련대장을 붙여주시고 광야 훈련학교에 입학시키신 것은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특급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렇게 다루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수용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지지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우리가 그 믿음의 훈련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광야라고 해서 계속 힘든 길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로덴과 같은 오아시스도 만나게 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반석이 따라다니면서 샘물이 터져나오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특급 은혜가 광야 훈련 학교에 있는 동안 역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광야 훈련의 때에는 다른 때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지지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바로 그런 특급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차세대 왕으로 모든 권력을 누릴 수 있는데 왜 다윗을 도와줍니까? 이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다윗을 돕고 그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기꺼이 헌신할 수 있도록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도 없습니다. 이런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성경적으로 그 뿌리가 깊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이고 요나단은 어떤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죠. 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유다와 베냐민의 그 우정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요셉이 은잔 시험을 통해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고 이제 베냐민은 종살이라거나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그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아무도 베냐민을 도우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섰어요? 유다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베냐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때부터 시작된 유다와 베냐민의 특별한 우정은 성경 곳곳에 세대를 거듭하면서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될 때 북이스라엘은 요셉의 아들 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10개 지파가 북쪽으로 갈라져서 올라가게 되죠. 유다 지파에게는 아무도 도와주는 지파가 없었어요. 그때 유다 지파를 도와 남왕국을 세운 지파가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만 유일하게 유다 지파 편에 서서 자신의 혈통인 원래 베냐민은 라헬의 혈통으로서 요셉 지파에 가까워야 되는데 유다 지파를 도와서 그 뿌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베냐민 지파가 감당을 한 것이죠. 이것은 신약 성경으로도 계속 이 유다와 베냐민의 인연은 이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태어나셨어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행하셨던 그 모든 복음의 역사를 자신의 생명을 걸고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 예수님의 왕되심을 온 천하에 다니며 목숨을 걸고 전했던 베냐민 지파 사도 바울. 이 유다와 베냐민의 이 사랑은 신약 성경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서 이러한 유다와 베냐민의 사랑은 바로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도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혼자서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어렵지만 함께 서로 도우며 서로가 서로에게 다윗과 요나단이 돼서 지지하고 격려 함께 더불어서 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순례의 길을 좁은 문 좁은 길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목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신교회 몇 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그렇게 마음을 터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지체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신 거예요. 그 목장이 끈끈하게 생명력 있게 뭉쳐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다윗과 요나단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리라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요나단에게 사랑과 지지를 베풀면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왔죠. 근데 사울도 처음에는 다윗을 이뻐하고 좋아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미워한 게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고 전쟁에 승리하니까 다윗을 사울이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목동으로 있던 다윗을 하루아침에 군대 장관으로 세웠는데 이 인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합당한 인사라고 다들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민족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다윗을 광야 훈련 학교로 입학시키는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운명의 날이 도래하고야 말았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렇게 눈치 없는 여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다윗이 개선 장군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사울 왕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환영하기 위해서 환영 찬양대까지 조직해서 분위기를 띄워가면서 막 춤을 추고 막 악기를 다루고 찬양을 딱 시작했는데 어떤 놈이 작사를 했는지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 제끼니까 사울의 눈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 속 좁고 상처 많고 그 질투심 많은 사울이 그냥 속이 확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찬란하게 떠오르는 민족 영웅 다윗이 이때부터는 사울의 눈에 죽여 없애야 될 천천히 원수가 된 거예요. 여기서 심히 노했다는 원어적 의미는 마음이 깨트려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트려졌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마음의 틀이 와장창 깨져버린 거예요. 전쟁을 겪었거나 큰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그동안에 쌓아왔던 마음의 틀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대구 지하철 참사를 겪은 사람은 옛날에 지하철은 어땠어요? 빠르고 안전하고 깨끗하고 편리한 교통편이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의 지하철은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고를 겪고 나서 그 마음의 틀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지하철만 생각하면 뜨거운 불이 생각나고 가슴이 떨리고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지하철 근처도 가지 못하는 그 마음의 틀이 와장창 깨져버린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틀이 깨져버렸어요. 예전에는 다윗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특별한 인재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그 마음의 틀이 다 깨져버리고 다윗을 두려워하고 저놈을 죽여야 살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지게 되죠.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서 주목했다는 것은 사울의 모든 신경이 다윗에게로 다 쏟아지는 거예요. 다윗을 향한 미움과 살기가 온통 다윗에게만 막 집중되는 것이죠.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눈만 떴다 그러면 다윗을 못 죽여서 그냥 그 분노를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 지옥과 같은 마음이 사울 안에서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녀처럼 그 여자는 하루를 아주 그냥 분노하며 시작하기로 딱 작정을 한 여자예요. 뭐하러 물어봅니까? 맨날 물어봐도 똑같은데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백설공주여. 이 백설공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 하루를 아주 백설공주를 묵상을 하고 분노하고 시작을 하니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지금 사울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온통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그냥 가득 차가지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울의 마음 가운데 그런 미움과 시기와 그런 악한 마음이 있으니까 뭐가 역사합니까? 악령이 들어가 버려요. 10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16장에서는 악령이 번뇌케 해서 잠을 못 자게 하고 힘들게 했는데 이제는 강력하게 임해서 사울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질질 끌고 가버려요. 살인 충동을 줘서 그냥 바로 창을 찔러서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런 무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2번씩이나 창을 피해야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마귀는 자꾸 이런 식으로 문을 열어주면 점점점 그 근거지를 활용해서 그 영역을 확대해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음 안에 그런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탄이 역사하고 계속해서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 마음이 번뇌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들고 악한 계획을 하게끔 그렇게 사탄이 조종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배설물이 있는 곳에는 뭐가 꼬여요? 똥파리가 꼬여요. 우리 마음 안에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틈을 타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고 늘 은혜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나갈 때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할 틈을 얻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을 향한 분이 풀리지 않은 사울은 이제 다윗을 군대 장관에서 천부장으로 끌어내려 버려요. 군대 장관은 왕궁에서 전쟁 계획만 짜면 되는데 천부장은 이제는 직접 전쟁에 뛰어들어야 돼. 다윗이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전쟁하다 보면 죽을 날이 오겠지. 그렇게 현장 투입되는 장수로 내려버렸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13절 14절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지혜롭게 행하는지 이제는 직접 백성들을 만나며 그들을 이끌고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니까 멀리만 있던 다윗이 아니라 직접 가까이서 보니까 더 훌륭해.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더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게 되니까 사울은 이제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는 충동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계획살인으로 음모를 꾸며서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십시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은 지금 다윗의 약점을 알고 있었고 다윗의 약점을 통해서 다윗을 공략해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설교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또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강했던 사람이죠. 그것을 사울이 잘 알고 있었어요. 공주 주겠다 약속해놓고 공주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니까 다윗이 눈치만 보고 있었거든요. 너 공주랑 결혼하고 싶지? 근데 공주랑 결혼하려면 지참금이 없으니 네가 달라는 말도 못했잖아. 지참금 안 받을 테니까 포피,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만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지참금으로 알고 공주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다윗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포피가 뭡니까? 남자아이들 포경수술하고 나면 잘라낸 그 껍데기가 포피예요. 그거는 살아있는 사람 거 가져올 수 없고 죽여야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다윗이 싸움을 잘해도 블레셋 사람 100명 죽이다 보면 지도 죽겠지. 사울이 이것을 노린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이 사울의 뜻밖의 제안이 신이 나버렸는지 기간도 차기 전에 포피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잘라다가 왕 앞에 갖다 줘버리는 사울 왕이 놀래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 사울이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블레셋을 무찌른 게 아니라 무엇 때문이에요?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신의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100개도 아니고 무려 200개를 잘라다가 줬으니 무수한 사람의 피를 다윗은 흘리게 됐고 결국 이것 때문에 이렇게 피를 많이 흘린 손이 돼서 나중에 성전을 못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얻은 공주가 바로 미갈이죠. 나중에 다윗이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광야로 도피한 세월이 13년입니다. 광야 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하기까지 13년의 세월을 다윗이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사이에 미갈이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가버렸어요.
근데 얼마나 알콩달콩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차없이 미갈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신랑이 미갈이 그리워가지고 그렇게 울면서 우리 아내 돌려주면 안 되냐고 그렇게 울면서 따라오는데 살벌하게 협박을 해서 꺼져. 가정을 깨트려 버려요. 또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를 취함으로써 가정을 파탄내고 살인까지 하는 이 다윗 안에 있는 이런 연약함과 약점들, 이것들이 성경에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약점이 많고 그렇게 탐욕스러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무슨 성품 때문도 아니요, 결단력 때문도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배열하신 광야 훈련 학교에서 충실하게 훈련받고 거기서 납작 엎드려져서 깨트려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동역자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가 그 어려운 광야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기도했음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시편에 4번에 걸쳐서 반복을 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날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늘 하루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내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았던 것이죠. 또한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이 철저하게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은 성군 다윗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배열하시는 거예요. 훈련대장 같은 사람들 때문에 아프고 상처받고 뜻하지 않은 건강의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눈물을 흘려야 되는 시간들을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훈련시키시기 위해 광야 훈련학교에 나를 입학시키셨구나. 다윗처럼 내가 엎드려져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자.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은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성질이 없는 줄 아냐? 같이 들이받아버리고 같이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막 여기저기 들이받아버리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훈련받았지만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나오고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은혜 받는 일에 마음을 쏟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통해서 지지하시고 격려하시고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침내는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주어진 광야 훈련 학교를 잘 통과하여 다윗처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